인간이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또는 심오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능력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또 뭐 내 마음에 와닿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네, 그들이 늘 안식일마다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을 외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회당에서 전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 많은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설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그것을 듣고 그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바울의 설교를 그대로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또 과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요. 첫째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세 단락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각 대지마다 그 시작할 때 청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네, 지금 해당에 있는 청중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흩어진 그들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 지금 해당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들으라. 이 얘기는 보통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할 때 즉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속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7, 18절 같이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높이셨다,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기업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속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지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네, 가나안 땅에서는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사를 주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사울을 주셨죠. 근데 사울이 불순종해서 그를 패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을 세우셨는데 그 다윗을 향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을 향해서 이제 주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바로 그것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고 거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한 약속대로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드디어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속의 정점이 어디에 이른 것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 목적의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그를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 2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존경하고 심지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의심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물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주의 길을 예비했을 뿐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자기가 그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구약시대가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선택해서 사랑하신 구약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저 우주 밖에서 어떻게 하나 하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 즉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결국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에서 절정을 이룬 것이죠. 바로 이 내용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예언에서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통치를 영구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예언에서 희미하게 바라보던 그 메시아가 신약에 드디어 오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주제는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의 어떤 절기든지 사건이든지 선지자든지 왕이든지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구약을 설교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의 정점이 예수님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바울은 또다시 두 번째 단락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로운 논지를 전개합니다. 2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네. 자, 동족인 그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26절 하반절에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의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기록한 구원의 말씀이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구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성경에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예고한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이 예고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28절입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런데 이것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근데 그것도 성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정죄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성경이 예언한 것이고 그것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제사제도가 가르쳐 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양과 염소를 끌고 와서 그를 대신 죽이고 그 피를 발라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에는 불완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한 분이 오셔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끌고 가서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야, 너네가 착하게 살아야 돼. 너네가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거기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성경이 예언하는 구원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이 부활의 역사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을 때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본 제자들이 다 증인이 돼서 예루살렘에 다 알렸어요.
이처럼 부활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부활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약속한 것이 성취된 것이란 얘기예요. 32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조상들에게,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 약속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파한다는 것, 유한겔리조마이,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약속하셨나요? 그것이 여기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를 내가 왕으로 세워서 영원한 왕으로 세워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너무나 지금 복잡한 긴 내용이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죽으신 이를 부활시켜서 높이 들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성취한 것이냐? 하나님이 시편에 그 왕을 세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이 선언,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온 땅에 두실 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영원한 왕이 나올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이 언제 성취된 것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땅의 왕이 되신 그때에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장 3, 4절에 이렇게 요약을 해서 기록을 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또 한 가지는 이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35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다윗의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서 다윗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고 고백을 했는데,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썩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말할 때 자기를 가리켜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자는 장차 오셔서 죽으실 예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냥 무덤에 썩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부활시킬 것을 예언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의 예언의 성취여서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그러니까 성경이 예언하는 구원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온 땅의 주로 삼을 것이다.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지혜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결심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네. 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감동적인 말을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막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울고 웃고 뭐 마음에 찡한 감동이 오고 그래도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봤어요. 언젠가는 막 제가 어떤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형제가 고난이 많았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옷이 다 젖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결심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말씀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다시 청중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세 번째 대주로 들어가는데요. 자, 핵심은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는 그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죄를 해결해 보려고 고행도 하고 선행도 하고 그러지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흰 옷에 묻은 아주 붉은 피처럼, 붉은 페인트 자국처럼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온갖 심리적인 방법으로 마음의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 방법은 바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서만 우리 가운데 있는 주홍같이 붉은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또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9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지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아보겠다고 모인 그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못 받고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얻은 신분, 영광,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신칭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네, 예수님은 왜 죽으셨느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영접하고 믿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죄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의의 신분은 나에게로, 이런 자리바꿈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신약시대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죠. 40절 4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에 신흥 제국인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징치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예레미야의 말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 끌고 갈 것이야. 너희들이 공격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너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그나마 살 수 있다.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다 선지자의 말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이 다 멸망받아 버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감동적인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심오한 철학적인 이야기는 안 듣는다고 망하지 않아요. 그것들의 역할은 어떤 심리적인 위안이나 용기나 삶의 지혜 정도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말씀은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첫째로는 구원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이 첫 회당에서의 설교를 듣고 다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해달라고 재초청을 해요.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네, 그뿐 아니라 회당 모임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43절입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믿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어라. 너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 힘으로 해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 안식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보세요. 44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건 그 전 안식일에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반증해 주는 것이죠. 그 소문이 나서, 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교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4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이방인들 중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그래서 49절에 보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들에 의해서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퍼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바울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강조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4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왜 여기 하나님의 말씀 강조하고 있죠? 또 4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믿은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와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두 사람이 예수님 죽어서 시리에 빠져 있으면서 뭐라 그래요?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뭐 그러더라 뭐 이러면서 낭망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옆에 나타나죠.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네, 여기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셨다. 이것은 성경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성경이 닫혀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마치 고대의 유적지를 발견해서 들어가 보니 거기에 많은 비문이 써 있어요. 근데 그 비문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뭐 그 유적지는 뭐 닫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장차 일어난 일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고 모형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절기나 뭐 여러 가지 모형들이 가득하죠. 닫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풀어준 것처럼 이 회당에서 그 말씀을 풀어서 그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어느 전설의 신비스러운 유적지에 도착한 그들이 그 문을, 비밀의 문을 여는 어떤 뭐 수정으로 된 뭐 이런 걸 갖다 거기다가 딱 꽂으니까 갑자기 돌문이 탁 열리고 그 안에 막 신상들이 막 움직이고, 여러분 뭐 그런 영화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닫혔던 성경을 쫙 여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그리스도에게 연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한 것이고 노노 맹자처럼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 이 말씀만이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동시에 거부의 반응도 나타났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서 그들을 반대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네, 그래서 또 이방인들 중에는 경건한 귀부인, 지체 높은 귀부인이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결국은 박해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50절, 51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렇게 이들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모세를 통해 많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모른 채 성경을 읽으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1차적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던 이 성경이 예고한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그들에게 먼저 가서 회당에 들려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비방하고 반대하고 비방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아보겠다는 자리에 머물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향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네, 그들의 열심이 있죠.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식을, 그 구원의 비밀과 방법을 따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들처럼 교회 안에 있고 또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읽기도 하고 열심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저 교회 다니는 거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착한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이걸 못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훈련을 받으셨는데 저에게 이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대뜸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서 감사하다는 표정이 아니고 의심 어린 눈초리로 말이죠.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그와 같이 수십 년을 다니고 심지어 직분자라 할지라도 눈이 가려져서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신앙이 미적지근할까요? 왜 숨은 양이 돼서 예배만 드리시고 왜 더 깊은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냥 등록만 해놓고 주의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걸까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정말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죄사함 받고 정말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저 그냥 교회 와가지고 도덕적인 교훈, 심리적 위안 좀 얻으려고 그래. 뭐 이런 거죠. 그러고 왔는데 오늘도 보니까 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구원의 말씀, 은혜 흥미 없다. 그리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길을 솔깃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도 또 좋은 얘기하고 계시네. 바로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나를 졸리게 하는, 물론 이제 목사가 현찮아 갖고 졸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주변 사람 보니까 뭐 우리 순장님도 그렇고 다 잘 듣고 있는데 또 목사님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귀는 안 들어와. 그 졸려. 여기에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지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두 분. 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오직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이죠. 어떤 분은 눈 뜨고 계시다가 설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이 감기세요. 아니, 어쩌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가끔 너무 피곤하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한 주도 빠짐없이 어쩜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다 졸면서 귀가 다 닫힌다.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이건 마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분명히 집에서 그렇게 자고 왔는데도 또 잠이 스르르 온다.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제가 보면요, 그렇게 졸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듣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고난이 왔다 어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구원이 역사에서 그 사람이 거듭나고 은혜를 알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말니까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졸리더라도 일단 오시기는 해야 돼요. 졸아도 여기서 졸아야 돼요. 제가 여기 주무시는 분들 뭐라고 안 해요. 제가 뭐 문제 뭐라고 했어요? 그게 문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졸아도 교회에 와서 졸면 언젠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 졸고 자면 그건 희망이 없어요. 절대 희망이 없어요. 텔레비 보다가 잔다. 전혀 희망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말씀 듣다가 잔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아내분들에게. 어쩌다 같이 왔는데 남편이 지금 계속 졸고 계시다. 열받고 아들 데리고 왔는데 같이 쌍으로 자고 있다. 화가 나고. 그러나 그때 꼬집고 옆구리 찌르고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 기분 나쁘거든요. 차라리 잠자는데 깨우면 기분 나빠요. 그럼 다음에 안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여기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졸고 있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 저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세요. 그리고 또 제 설교가 길어가지고 끝까지 자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다가 잠이 깰 무렵에 다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불러오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제 우리 행복축제 이번 금요일에 하고 또 다음 주 주일에 또 주일 오후에 이 시간에는 특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준비되잖아요. 그 자리에 데리고 와야 돼요. 나의 부모님을, 나의 남편을, 나의 자녀를, 나의 아내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가서 이고니온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제자들은 이제 방금 믿은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이에요. 믿으면 즉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와 같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입을 열고 초청하고 그래야 할 때에 우리 행복축제를 통해서 이 BCD 안디옥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의 목소리를 내서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께 기도 제목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영안을 밝혀주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성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소서. 아멘. 주님,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나의 주가 되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주님, 구원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됨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이번 행복 축제에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가 초대한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 듣고 구원받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